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 그 은혜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은 모든 종교인들은 다 동일합니다. 이러한 자신이 믿는 자신보다 나은 신을,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을 섬기면서 자신이 그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에게 받는 은혜, 윤택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그 신을 믿고 따릅니다. 근데 오늘에서 또 분명히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그에게 그의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 시대 때도 그는 살아 있었어요. 반모섬이라는 유배를 당하여 있었지만 여튼 살아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바울도 죽고 그 전에 이제 사도 요한은 죽었지만 하여튼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죽은 상황에서 그 험난한 것을 보고 겪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해서 자신들이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로마라는 나라가 자신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신들이 그 전부터 있었지만 다른 신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용되어지고 적용되어서 흔들리는 모습이 누구에게 일어났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그 당시는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라고 믿는 종교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는 있었지만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니 하나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진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또 그들이 사도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 사도는 다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데 오질 않으니까 많은 그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억압이 되고 박해가 있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얻는다. 이것을 갖고 굉장히 하나님 뵙게 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지금 사도 요한도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야 이제 하나님의 나중에 펼치실 사건, 지옥과 천국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는 뭐냐? 그 사랑,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랑으로 드러나는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해서 요한 1, 2, 3서는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의미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사랑이에요. 지극한 사랑이죠. 극진하신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가장 귀하게 말할 수 있는, 높이 말할 수 있는 말은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왜요?
영생이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근데 흔들리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근데 사랑의 결국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다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써요. 그의 뜻이 누구냐? 바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뜻을 따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되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냐? 근데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우리가 그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정확히 알 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그분의 뜻대로 구한다. 뜻은 모르는데 뭐 구한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게 뭘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모든 걸 구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맞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뜻은 어디로 증거되어 있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안고 살아간다. 진리는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책은 뭐냐? 성경. 성경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으면 그것은 힘들다. 뭘 못한다?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뭐냐면 고난도 기꺼이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도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요. 고난을 당하여 죽더라도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살아가는 거죠. 결국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편하게 살든 힘들게 살든 간에 그 삶의 결과와 책임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고난에 의해서 죽었다, 지옥 갔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대부분 그랬어요. 특히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문이 활짝 열린데도 나가지 않아요. 그냥 거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간절히 기도해도 어제까지 감옥이었는데 오늘도 감옥인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신한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박해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화형을 당할 처한 위기를 있는데 화형이 멈추는 게 아니라 화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생을 가진 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기꺼이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야. 이건 뭐 성경 어디에나 있는 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돌보심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 멜로라고 그랬어요. 멜로. 그러니까 관심,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삶은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얻기 위해서 무엇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은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요.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이끌고 책임지고 가는 것이다. 이걸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돌보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것은 우리의 뜻을 손에서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겁니다. 나 맡긴다. 내 뜻을 버리는 거야. 그 결심을 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무너지는 그런 마음, 억울한 마음, 정말 아주 너무나도 기대에 부풀었던 그 마음, 뭔가 이루어질 그 마음,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기꺼이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내일도 그렇게 사셔요. 이것이 언제까지?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뜻대로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옳은 길은 의의 길을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혹여 그 길이 좁고 험난하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믿음의 결심을 허락하시고 소망이 하늘에 두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